네,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오신 하나님 말씀 듣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도 환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게 봅시다.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시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추운데 오기 싫기도 했을 텐데 참 고생하셨나 봐요. 진짜 인사를 길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여기 얼굴 여기 앞에서 보니까 얼굴 뻘거신 분들도 몇몇 분 계세요. 얼굴 뻘거면서까지도 이렇게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우리 말씀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결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작년이 되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걸 느껴요. 몸으로 느낍니다. 겉으로는 아직까지 팔팔해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를 월요일마다 하는데 거기 한 목사님 아드님이 오셨어요. 한 목사님 여기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러세요. 한 목사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이제 축구가 다 끝나고 운동하러 샤워를 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 그 아드님이 저한테 20대 후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은혜 떨어지는 이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20대 진짜 후반인 줄 알았대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밥을 쏘겠다고 30대까지면 내가 밥을 안 쏠라 했는데 무려 20대 후반으로 내려주셔서 자 그런데 몸은 느껴요. 이게 몸이 이게 젊었을 때는 젊어요. 젊은데 젊었을 때라고 하면 안 되겠다. 20대 때는 피곤한 걸 잘 몰랐어요. 낮에. 근데 요즘에는 낮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똑같은 데 계속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계속 누르고 있고 이게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진짜 그럴 때는 뭐 2시간을 설교 준비해도 뭐 단 3줄도 못 나갈 때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자고 하고 이럴 때 보면 야 이제는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는 이제 텀이 왔구나. 이제 50대 60대 되면 2번 쉬어야 되고 3번 쉬어야 되겠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면을 보자면 사리를 분별하는데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도 신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살아온 사람은 사리 분별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어떤 행동이 신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좀 좋지 못한 면들이 드러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어요. 근데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충고나 권고에도 딱히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또한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요, 연애를 할 때, 이 남자들하고, 이게 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젊은 여자들, 정말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 여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보통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많은 경우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 남자가 여자 나이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보통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이게 남자가 이렇게 30대가 넘고 40대가 가까워지고 이러면요. 경제력이 그래도 아무래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어쨌든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20살 됐거나 21~22살 돼서 이제 사회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거나 아직 대학생이거나 돈을 벌어보지 못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으면 이렇게 10살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가 또 돈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사줍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데 걔네들은 뭐 떡볶이 먹고 이랬던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 좋은데 레스토랑이나 뷔페 가면 어떻게 해요? 우와 오빠! 먹을 때마다 반응하고 좋은데 데려가잖아요. 우와! 뭐 예쁘다 멋지다 영향을 팍팍 받아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팍팍 좋아져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쏟아부어. 뭐 예전에도 연애하는 때 그런 거 보면요. 와 그래서 난 남자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월급을 다 쓰고 있어. 그래서 왜요? 여자가 막 보고 먹고 순간순간 할 때마다 막 반응을 보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자도 30대 넘어가고 이제
자기도 돈 벌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애지간한데 힘들여서 먹여봤더니 먹으면 이럽니다. 괜찮네. 어느 순간에는 아, 여기보단 거기가 더 나은데. 이러는 순간 남자는 김이 제대로 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감동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변화에 영향을 팍팍 받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그 부부들은 좋은 데 잘 안 가죠. 가봐야 부인한테 뭐 이런 데 왔냐고 구사리 먹을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감동하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남자는 또 사줍니다. 할렐루야. 뭐 복음이 아닌데 아멘할 필요는 없고. 그래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주위의 영향을 잘 받죠. 그 영향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릴 때 주위에 보는 것들을 쉽게 흡수합니다. 그만큼 결단도 빠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모습이 이미 고착화되면 주위의 영향에도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김영하 작가가 이 강연하는 걸 한번 듣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중고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알지 못하고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작가가 강연하는 걸 통해서 제가 답을 얻은 게 있어요. 이 작가가 힐링 캠프에서 강연하는데 그 50대 넘은 이경규가 자기도 그 김영하 작가의 이게 강연의 내용은 뭐냐면 감성에도 체력이 있다. 우리가 육체 체력만 아니라 감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는 거에도 체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들을 잘 준비해 놔야지 세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이런 감성의 어떤 감정의 그 기쁨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는데 이경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돌직구를 날리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잘 안 돼요. 그 나이 하면 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대로 한 방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는 게 저는 참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그 요인들은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잘 하세요. 30대 이전에 결정된대요. 근데 저는 참 맞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있죠? 이제 음식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30대 이전에 먹은 거예요. 대부분은. 한번 그냥 만나다 그냥 특별한 별식을 먹는 거 말고 진짜 좋아하는 음식은요 30대 이전에.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여기 우리 찬이나 이런 젊은 친구 말고 여러분 뒤에 계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무리 힙합 음악 들어보세요. 아무리 댄스 음악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좋아하는 음악이 되나?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은 30대 이전에 들었던 그 풍의 음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30대 이전에 여행을 좋아했고 어떤 이런 걸 가는 걸 좋아했으면 30대 이후에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서 여행을 배워가지고 좋아하려면요 힘들어. 누리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버스 타고 내려서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고 타세요. 여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운 거는 이미 그게 자기의 그게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생에 누릴 그 사람의 그 감성적인 체력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이 나이가 어렸을 때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신앙들을 어떤 깊이 또 무럭무럭 자라기 쉬운 반면에 아주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예전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말고 나이가 들어서 이미 들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기가 훨씬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탈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적 체력,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뭐할지라? 잘할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사실 인간이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느냐는 늘 논쟁의 주제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간이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또한 이룰 수 없을까? 이건 논쟁이 되는 주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성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화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나이가 젊건 늙었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삶의 자세,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화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왜 이런 서론을 여러분과 나눴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건의 이 중심에 서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당시의 나이가 약 85세입니다. 자, 85세의 나이에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노인이었지만 그 신앙의 내면은 늘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생동감, 수용 능력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85세 이하 이상 안 계시죠? 그럼 다 아멘 하셔야 돼요. 계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자, 이후는 어떤 후냐? 우리가 지난 시간 오이택 목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이제 그 뭐죠? 4개 연합군과 5군 도시 연합군, 그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했던 그 4개의 지배자 그룹들이 바로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그 도시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롯까지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고자 그 자기의 하인들을 데리고 나서 모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또 그 모든 은혜를 나눴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뭐라 이르냐면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기 때문에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또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아브라함이 아멘했죠. 또 고개 끄덕거린다. 그죠? 예, 말씀도 안 보고 고개 바로 아멘했나요? 예, 바로 아멘한 게 아니라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2절에 질문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자,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문구만 본다면 이건 물음표예요. 그죠? 묻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물음표지만 뒷 문구를 보면 이게 물음의 문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으로 자조 섞인 물음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이라기보다는요 한탄한 거예요. 물음이라기보다는 살짝 원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뉘앙스가 뒤에 계속 담겨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어투가 물음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원망 섞인 자조 섞인 하나님 앞에 한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애초에 자식도 없는데 다 늙은 저한테 무슨 큰 상급이 필요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여야 내게 뭘 주려 하나이까? 난 자식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양자로 삼을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손도 없는데 상급은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요, 사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이미 쌓고 있었습니다. 뭘 준다고 할 때 사실 그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롯을 구하러 갈 때에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군대 숫자 보셨죠? 그죠? 이 롯을 구하러 가는 이 수백 명의 군사들을 보면은요, 그가 다 하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수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미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5도시 연합 그 도시뿐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을 멸족시키고 그 전리품을 챙겼던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 주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나한테 사람만 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라 얘기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너가 이것을 가지고 치부했다고 말할까 봐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그거 하나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유혹이 안 됐어요. 사울 왕이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각 왕을 비롯해서 다 진멸하라고 할 때에 사울 왕은 그거 다 갖고 오잖아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보면 그 수많은 전리품들이 사울 왕에게 뭐가 됐어요? 유혹이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여기서는요 전혀 죄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지도 않았으니까 전리품 중에 상당수는 갖고 그럼 반반씩 나누자. 뭐 6대4 뭐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다 가져가려 했으니까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내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나 안 가져갈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에겐 그 부가 전혀 유혹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수백 명에 달하는 하인들 어마어마한 전리품도 필요 없다고 그냥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러한 상당한 부가 이미 아브라함에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요?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자신을 부를 때에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주 섞인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죠. 내게 무슨 상급을 주려 하시나이까? 나 자식도 없는데 난 양자 들여서 엘리에셀이 이 상속 받을 건데 나한테 그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손 안 주셨으니 이 얘기죠.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당시 풍습에 따라서 양자로 세워진 자신의 그 아들에게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티그리스강 동부지대인 누지 지역에서 이 발굴된 이 누지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누지 문서가 굉장히 이 고대 시대의 사회 풍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족장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어떤 기록이 있냐면 만약에 그 족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면 그 자신의 종이나 아니면 나그네를 입양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다. 그 양자를 삼은 다음에 그 양자로 삼은 그 부모를 죽을 때까지 공양하게 하고 정성다의 장례를 치르게만 한다면 바로 그 양자에게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소유들을 다 상속받게 하는 제도가 이 족장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이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상속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요? 틀리죠?
10년 전 75세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강대하게 하여 내가 모든 민족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바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일, 하늘의 이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 모든 상속이 나에게 상급도 필요 없고 이 내게 있는 이 부조차도 내게 이 양자를 삼아 엘리에셀에게 다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뜻을 벗어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반응하는 게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세요. 사실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10년 동안 약속이나 안 줬으면 괜찮아. 약속해 줬잖아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지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 이 6절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바로 저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의 유업을 이으려고 했고, 그것이 때로 그 당시에 살아가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자신의 자손이 없을 때 행하는 인간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지워진 것이라고, 사라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때 도종환 시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설교 시간에도 나눴지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하니?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런 수용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때로는 갈등하는 게 인간입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곧바로 믿고 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뭔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10년 동안이나 안 지켰던 말씀 언제 지킨다고? 나 이제 상당한 부도 있고, 나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때로는 바알이라든지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의 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믿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전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죠. 목회자가 제일 행복한 성도가 이런 성도예요. 정말 좀 잘못됐는데 어떤 말씀을 하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다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얘기해도 지 잘난 맛에 끝까지 말 안 듣는 사울 같은 사람. 끊임없이 충고해도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집에 매어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곧바로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십니다. 7절에 말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10년 전에 너에게 말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확증해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요구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제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제게 자식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을 저 무별처럼 많게 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확증, 내게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도 그렇게 요구했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사실 인간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언제 성취될지 모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증을 얻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요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9절에 응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과 또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재물을 쪼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면요, 고대의 계약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는 계약할 때 뭘 써요? 사인을 하거나 인감을 찍죠. 그죠? 이 사람과 내가, 상대방과 내가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합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이 계약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짐승의 이 가운데를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나의 피를 통해 맺은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이 고대의 계약법에서 짐승을 죽여서 중간을 쪼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사람이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써 계약을 완성하는데, 왜 이런 계약을 했느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고기 사이로, 이 죽은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쪼갠 고기처럼 되는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의미예요. 이 고기가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그런 저주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약속 지켜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약속의 표징으로 그 재물 사이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17절 한 절만 더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하더라? 지나가더라. 여기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이 두 가지 상징물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바로 연기 나는 화로와 이 타는 횃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이 상징물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계약을 보면은 언약의 위반 시에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맹세는 오로지 하나님만 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만 하신 계약이에요. 보세요. 보통 계약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서로 그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이걸 사고 팔거나 아니면 이 약속을 지키기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불러 내려오셔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과 또한 이 땅의 성취,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신 일방적인 서약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 때문에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고 너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 약속이에요. 안 지켜줘도 상관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저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 맹세의 이 고개의 사기를 지나가시고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 언약 맺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밖에 없냐면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는 이런 확증을 주시기까지 그 응답을 미루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 응답을 그렇게도 미루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그가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할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울 거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진정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읽는다면 앞으로 이 땅에 보낼 메시아를 예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를 예시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도 임신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 뭘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늦추셨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속사의 완성으로 예표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한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은, 삶의 여정들은, 삶의 길들은,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 때로는 여러분 삶에 있는 눈물, 때로는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이 모든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의미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75세 때 아이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 100세가 되셔야 주시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노인일지라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 괌에 가면요, 이 외딴 곳에 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어떤 동굴이냐면 2차 대전 때에 한 일본군이 살았던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군이 이 2차 대전 이 막바지에 이 일본이 몰리니까 괌으로 이 관에서 이제 그 산으로 피신한 겁니다. 피신했는데 그 피신한 곳이 얼마나 깊숙했는지 전쟁이 끝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지를 모르고 그 숲속에서 무려 27년간이나 은둔하며 살았어요. 자, 그래서 비행기 소리만 나면 미군 비행기인 줄 알고 숨어 들어가고, 무슨 소리만 나면은 뭐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듣지 않고, 굴 속에서 이제 과일과 뭐 풀이나 개구리, 도마뱀 같은 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가 세상에 이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27년 전에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정말 끝났는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동굴 속에 갇혀 사느라고 본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삽니다. 때로 우리는 갇혀 살아요. 때로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그저 세상의 전부려니 하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동굴 속에 끊임없이 사는 거죠. 동굴에서 더 큰 세상으로 나오는 것, 즉 육의 한계에서 영의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동굴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고, 때로는 우리의 종교라는 틀 안에, 때로는 내 사상이라는 틀 안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전통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아니, 자신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요, 절대로 동굴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전부있냐? 살아가고 죽을 겁니다. 더 큰 세상, 영원한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와야 됩니다. 초청하실 때 그 변화의 가능성들을 우리는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입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모든 약속의 끝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하나님이 초청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젊은 감성,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면 얼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바로 내 성을 쌓지 않으려는 바로 그러한 끊임없는 결단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기다리며 또 그 복을 바라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